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참 줄기차게 또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 통성경학교 끝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과다할 수 없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 줄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다름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오늘은 성경기도 제33가 시므온과 스데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잘 읽어 나가시고요. 특별히 시므온의 기도는 구약 성경 시편과 이사야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도를 드렸다. 또 스데반은 역시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인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의로운 자요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아기를 받아 들고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의 바탕이 벌써 이 성경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시편의 내용,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의 기도 역시 5가지 스텝을 따라 보면은 기록된 성경 공부, 이사야 800년 전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 대면에 있어서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또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시므온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 유대 유명한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또 가말리엘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이사야서 또 시편 이런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 그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성령의 감동 아래
이 그리스도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스텝,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천년전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성경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도 이 800년 전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이런 기도의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63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런 시므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하는 것도 800년 전 이사야가 5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걸어간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것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신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기도가 바로 그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기도는 이미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는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 즉 예수님 사역의 예고편과 같다. 시몬과 세례 요한은 성경 기록에 대한 학습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약 8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42장 6절을 근거로 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세워 백성이 아니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알고 있는 시몬은 그 기도에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성령의 감동까지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아기를 안고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 말씀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지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도 역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나를 메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또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참 성경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냐, 바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도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 서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을 것도 이미 이사야 56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까지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깎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0에 정리를 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뭐 시편에도 많이 예언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이새 줄기에 한 싹이 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아들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한 자손으로 어제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해서 네 후손이 네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뿌리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을 바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라천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거든.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신 곳 또한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미가 5장 이전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데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 아주 태초부터 영원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도 유대 베들레헴인데 이는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태어나서 애국으로 피신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왜 애굽으로 피신하십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령의 지시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 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울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다음에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지경에 유아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언되어 있으면 예레미야 31장 11절 아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 이리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 마태복음 2장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에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하며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이건 구약 성경은 곧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시므온은 기도하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보고 율법의 갈래도 향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응답 당연히 응답받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이고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참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하니 우리도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이거 도표로 그러면 시므온 그때와의 만남. 시므온은 그때, 그러니까 1000년 전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800년 전 이사야의 이 얘기를 지금 그의 처한 환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게 성경 기도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의 기도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기도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 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복음서를 알고 있는 이 스데반. 그래서 순교할 점에 이 말씀을 전가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도 그의 기도는 참으로 성경을 꿰뚫고 있는 기도다. 그가 무리 앞에 먼저 이 성경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도 5가지 스텝으로 먼저 기록된 성경, 그의 기록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과 그분이 또 사역하신 것도 이미 듣고 보았고, 그리고 그는 현재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대적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애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현실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라는 것처럼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응답은 기도, 순교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이름과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 우편에 서신 것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데반에 기록된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냐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쫙 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사도행전 7장 1절 53절에 그 내용이 다 있으니 이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딱 꿰뚫은 그런 성경 기록이 있고 또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이 스데반 집사도 우리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네 고향 친척들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애굽왕 바로 앞에 은총과 제의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거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이 많아졌더니 그래서 모세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 택하여 불러낸 자 모임 공동체 광야로 모였기 때문에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광야에 모인 그 모임 이스라엘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다. 오늘 우리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름받아 모인 무리 수원 3.1교회 이 지역에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 다 이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던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과 그 장로,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참 남아대려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를 드린 건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를 하시는데, 이 스데반 집사도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살기 등등한 대적들의 위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성전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다 완전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다. 그날 공회 중에 앉은 사람 다 서던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데반의 말과 거짓 증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그의 사도행전 7장에서 정말 이 메시아는 우연히 이 땅에 온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 또 야곱 요셉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기뻐하셨고 또 구체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결국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분의 부활이 죽음 문제 해결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다. 그런 자를 너희가 붙잡아 죽였으니 너희가 살인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의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또한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스데반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기도를 본받아서 드린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믿음 없는 무리들이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큰 소리로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그때 누가 있어? 그 정인 가운데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알지요? 나중에 바울을 이렇게 개종하여 바울로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이들 가운데 스데반이 있고 베드로, 바울, 요한이 있는데,
그들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았고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그걸 보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증거했고 바울도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요한도 증거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 다 성경의 기록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증거한 그들이고 스데반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게 되지만은 그 순교가 헛되지 않고 참 그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그 현장을 목도하게 하고 나중에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따라한 사람으로 알게 되고 첫 순교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만든 사람이 되고 이 스데반이야말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참 순교당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아직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무리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깨지고 변화를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영광을 돌리기로는 그가 순교했는데 순교가 헛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사울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 그래서 스데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의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는 짧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그리고 그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도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드리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참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기도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